반갑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 이렇게 해제가 돼서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저와 같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전도하러 갈 때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은 인쇄를 한 전도지를 가지고 또 성서 공회에서 주는 그 파란색 그 포켓 성경책이 있거든요. 신약정서. 그거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우리 개척 당시 때에 뒤에 보면은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간에 입구에 서서 전도지를 다 주는 거예요. 성서 공회에서 나온 성경책도 주고, 그러고서 아이들이 다 가고 뒤를 돌아다 보면은 길이 하얘요. 왜? 전도지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는 가가지고 또 열심히 주워요. 다 주워가지고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와서 또 그 다음날 또 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합숙을 다녀오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또 합숙을 여러 번 다녀오시고 또 방장도 여러 번 가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오셔서 구원의 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얼마나 들었냐? 1년을 들은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빼고 예배는 예배 다 새벽 예배까지 우리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 새때까리가 않도록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귀에 새때까리가 않도록 어떻게 들어야지 귀에 새때까리가 않도록 듣는 것인가? 그러면서 어쨌든 들었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갔어요. 현장에 갔는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 구원의 길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이 구원의 길이 나오지? 그러면서 더 놀란 거는 이제 남녀노소 또 그다음에 각양각층 사람들, 그다음에 뭐 장소 불문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여러 종교인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길로.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분들에 맞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딱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듣고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영접을 해? 내가? 그러면서 이제는 신이 난 거예요. 언제 막, 어때요? 전도 현장에 옛날에는 전도지만 들고 갔는데 가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전도지만 다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도에 내가 무기가 있구나. 야, 나는 어디 가든 이제는 전도하는 데는 문제 없겠다. 겁이 안 나는 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전했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안 되네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또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모든 것들을 만들으셨어요. 보세요. 바다에 보면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또 동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식물은 또 얼마나 많아요. 과일은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냐?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너의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진리가 없음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죄는 무엇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게 원죄거든요. 그래서 죄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조상의죄는 유전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죄는 무엇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에 다 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 종노릇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이제 지배를 받고 마귀 종노릇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를 섬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다, 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여기는 분명히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해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문제, 뭐가 와요? 문제, 또 사건, 일,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업이 안 돼. 내가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2달 다니다 3달 다니다 또 옮겨요. 많이 다니면 1년.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가는 직장마다 망하네. 문을 닫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내 자녀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제사를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물어보러 가야 돼. 귀신한테. 누구한테요? 무당. 이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제사도 열심히 잘 지내고 정말 내가 지구정성을 해.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무당이 딸랑딸랑 하면서 뭐도 잡아. 저 있죠. 대 잡는 것도 봤어요. 대나무 잡으면은 이 대나무가 막 흔들어. 그래갖고 뭐 어디로 가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조상을 잘 못 모셨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잘 못 지냈다는 거야. 어떻게? 사과도 막 제일로 큰 거, 그리고 쌀도 제일 좋은 쌀, 번질번질 기름 나는 거, 이런 걸로 상을 차려야 되는데 이만하게 제일 좋은 거를 차리려다가 조금 그 밑에 거를 사과를 샀어. 쌀도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거 조금 정성이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고 뭐요? 또 묘를 잘못 썼구만 이러는 거예요. 묘. 자, 그러나 그럼 이제 저기 뭐야 부모님들 조상들 묘에 가는 거예요. 산소에 가서 열심히 파서 보니까 요게 물이 찼네. 봐봐요. 자, 동서남북 있는데 이 무당이 부모님 머리를 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묻으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 땅을 파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묘가 있잖아요. 이 북쪽으로 약간 이렇게 가게 머리가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묻어놨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뭐래냐면 묘를 잘못 써서 제사를 정성껏 안 지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떤 조상 부모가 이 제사를 잘 못 지냈다고, 그 다음에 이 묘가 머리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이렇게 문제 사건 일 재난창 이런 거를 갖다 줍니까? 뭐예요? 이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를 섬겨달라고, 자기 숭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열심히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을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서 맨날 같이 막 빌어야 되고요. 좋은 거 갖다 줘야 되고요.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요. 왜? 구술해야 되니까 무당한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500, 1000만, 억대도 있더라고요. 자, 가서 돈은 돈대로 없애지요. 가서 열심히 빌어봤자 뭐예요? 마음에 힘만 드는 거야. 마음이 공허가 오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야. 우울증, 공황증,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스트레스에다가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이런 문제에 마음과 정신 문제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 문제가 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당연히 육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 병원에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약이란 약은 이만큼 갖다 놓고 맨날 약 먹어. 낫지도 않아. 그리고 특히 무당들은요, 신병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죽게 막 아파요. 왜? 이 귀신이 너는 내 거야. 내 손아귀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리고 신병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무당은 이제 푸닥거리 할 거 이제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막 신이 좀 있을까? 그런데 막 그런 산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나름대로 푸닥거리하고 막 기도하고 와요. 그러면 나. 그러니까 무당들은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타나요. 이렇게 이거는 바로 이게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이에요. 이런 이제 육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세 문제.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세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요. 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죽고 보니까 이제 후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으리라.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오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천대가 축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천대가 축복받는 게 낫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고 뭐하러 그렇게 3사대가 그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내고 가서 귀신 섬기고 그랬는데 결국에 오는 거는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뭐하러 귀신을 섬기겠어요? 3사대가 망하는데. 그리고 부모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부모가 그러면 후손들은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갖다 주고 고통을 주게 한 그 귀신, 마귀, 사단, 그 귀신 사단도요, 그 조직이 있어요. 귀신이요, 쫄개에 제일. 사단이 왕이야.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 쫄개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괴롭히다가 죽으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지는 나와. 그럼 어디로 가요? 후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은 이 부모가 받았던 그런 고통을 더 세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유산이에요. 대물림이라고 그러는 거. 대물림 많이 들어보셨죠? 대물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제가 보니까 객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객사해. 그러면 자기 아들만 객사하냐? 자기 손자도 객사해. 그리고 또 그 시아버지가 이 뇌종양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며느리가 또 뇌종양이 걸리더라고.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유산, 대물림이에요. 그게 무슨 결과냐? 이 우상 숭배한 결과예요. 귀신을 섬긴, 귀신이 갖다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뭐를 찾아가요? 종교.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섬겨야 돼. 그러면은 이 종교 속에는 뭐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거든요. 그럼 귀신은 뭐예요? 자기 섬겨달라고 그랬죠? 열심히 섬겨주면 좋아라 해. 그리고 줘요, 복도. 그리고 잘되게 해요. 사람도 죽게 해요. 그러나 귀신이 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종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 자체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나는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 자체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서 열심히 섬기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게, 천국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또 해봐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선행을 또 해봐요. 자, 이 선행, 이사야 64장 6절. 이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차를 타다 보면 요즘에는 좀 덜 보이더라고요. 차 뒤에 보면은 내 탓이요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천주교 신자들이야. 천주교 신자들은 엄청 선행을 잘해요. 그 사람들은 동네 이사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야. 막 가서 막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뭐 막 하이타이시 뭐 화장지 막 다 사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사고 났어. 너 보니까 사고 났는데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아우 내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운전을 해서 이렇게 사고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행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개척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셨어요. 칠판에 쓰시면서. 그랬는데 아주 신비하던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된대. 몇 분? 5분을 잔대. 그러면 꿈을 꾼대요. 꿈을 꾸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뭐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꿈을 안 꿨어. 목사님한테 큰일 났어요. 왜요? 내가 꿈을 안 꿨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선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종교는 선행이 먼저예요. 그런데 선행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더니 칠판에다가 대고 어떻게 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이 선행이 먼저지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베풀고 그 사람을 돌보고 힘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이러면서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때요? 팀 사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한쪽 다 데리고 나갔어요. 한 10가정을 데리고 나가버렸거든요. 자,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학. 철학은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긴 속임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여기 속임수에 속을까 조심하래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종교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지옥 가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이 뱃속에 잉태가 됐다 그럼 벌써 이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람의 이렇게 사람으로 똑같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때요?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해 주셨어요. 자,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이 근본 문제, 이 불신자 상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이분을 영접하면 자,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기도예요. 자, 그리고 잠언서 27장 1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가고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이고 나는 글씨도 몰라. 눈이 어두워서 교회 가야 글씨도 못 읽어. 그리고 어머니 영접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지금 안 믿을 거요. 아이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뭘 교회 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제가 뒤돌아서서 가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1시간 후, 1분 후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으시려면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보내셨다니까요. 이 병원까지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이러셔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 따라서 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죠? 근데 제가요, 영접 기도를 하면은 대부분 다 마음이 평안하시다고 그래요. 그분은 진짜 영접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열이면 한두 명 정도는 몰라 이러는 사람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 영접이 안 된 거야.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마음이 편안하다. 첫 마디가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그리고 영접하기 전 얼굴과 후 얼굴이 달라요. 정말 평안해 보여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7가지 축복권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녀였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셔요. 24시간 365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늘 나를 인도해 주셔요. 자, 나의 발걸음 하나,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거 하나. 자,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 영접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하시다고 그랬죠. 왜?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면은 막 속에서 불불 끄는 거야. 이걸 누구한테 내 남편 막 욕을 하고 좀 이렇게 막 좀 해야 될까? 푸념을 할까? 찾는 거야. 그러다가 누구 찾아가? 친구, 친정 식구, 나를 좀 잘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잖아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막 푸념을 하고 와요.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들어줄 때는 마음이 후련해. 그리고 뒤돌아서서 와. 이제 차를 타고 걸어오다 생각해보면 내가 뭐 한 거지 오늘? 너무 마음이 허무해.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거는 평안은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때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응답.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나에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에게 구해라. 그럼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결박 권세를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아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뱀, 독뱀. 제가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방울뱀을 잡아서 먹었는데 구워 먹었는데 맛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생일 잔치를 하면서 그거를 저 방울뱀을 내가 잡아서 구워서 한번 너에게 줘보겠다. 정말 맛있었어. 한번 해보자. 갖고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가서 방울뱀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이 뱀이 탁 튀어가지고 얼굴 물고 목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 물고 목을 물었는데. 그래도 참 미국이 의학이 좋긴 좋더라고요. 병원을 가서 해독제를 20몇 병을 맞았대. 그래가지고 살았어. 내 목이 막 시커멓더라고요. 무섭더라. 방울뱀 보여주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다고 여러분요 무슨
뱀과 절과를 밟아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뱀을 잡아도 나는 뱀에 물리지 않고 안 죽어. 정갈을 밟아도 정갈이 나를 물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뱀 잡아서 먹고 또 정갈 막 마음대로 잡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5번째, 천사 동원권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다 따라다녀요. 우리 애기도 우리 수아도요, 천사가 있어요. 저기 봐, 수아 딸이는 천사. 그래서 수아로 괴롭히면은요, 천사가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요. 다 저도 천사가 있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하늘 군대 불발과 불병거 천군천사가 총 동원을 해요. 완전히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그 명령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올리는 거예요. 자, 내가 누워서 기도했어. 그러면은 천사는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내 기도를 받아요. 아, 힘들어. 내가 엎드려서 기도했어. 그럼 천사는 땅속에 들어가서 내 기도를 받아요. 자, 화장실에 갔네. 냄새 난다고 안 올까요? 아니에요. 와요. 그럼 내가 달려가면서 기도했어. 천사는 더 빨리 달려요. 그래갖고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천국 시민권.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들의 시민권은 천국이래.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원한 집, 내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네가 올 집을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라고 할 때 와라. 이 땅에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고. 네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값없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줬잖니. 네 속으로 낳지만 네 자녀가 아니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임시로 우리들한테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위탁모예요. 위탁 부모예요. 내 자녀를 위탁을 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어때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로 세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딱 부모예요. 저는 이딱 모예요. 자, 그리고 정말이야. 자, 그리고 7번째, 세계복음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들을 쓰시겠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림동 이동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한다고 맨날 날아다녀야 되나? 여기가 세계 복음화예요. 이 자리가 나가 세계 복음화야. 나를 먼저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제자 증인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24시 하시잖아요. 자, 세계 복음화. 자,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복음 이렇게 전하는데 조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근데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보니까 최단으로 성경을 줄줄줄 외워가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조금 듣다가 아유, 나 바빠서 가봐야 돼.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영접하려고 하면은 꼭 밤에꾼이 와. 누가 와요? 간호사. 간호사 가서 혈압 재야 돼요. 그리고 주사 맞아야 돼요. 그럼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엉덩이 보고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병원 입원객들이 병문안객들이 와요. 그럼 그냥 영접도 못하고 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다. 이 복음은 최대한으로 어떻게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빠르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깨닫게 돼서 성경 구절을 잘 안 하고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이제 구원의 일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말로 이제 복음을 통하여 또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어찌하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구원의 길은 성경 66권이거든요. 성경 66권 정말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모르면요, 성경 66권 다 모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부분적으로 배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은혜, 시대적인 응답,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왜 계속하고 계속 들어야 되냐면요, 현장에 나가서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요, 제 말에 대해서 메시지가 그래 맞아 아마 이렇게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요. 왜 안 나오냐면요, 일단은 진단이 안 됩니다. 몇 마디 해보면요, 진단이 되어져야 된다.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 드러났구나. 이 사람은 정신 문제가 드러났구나. 이 사람은 가족 문제가 심각하구나. 자녀 문제가 심각하구나 드러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병원전도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불신자 만나면 저보다 나이 많이 먹은 한 60이나 70 그때 당시에요. 만나면 이제 이제 종갓집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요.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근데 불신자들도 알아요. 종갓집은 하나같이 다 망한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 해주죠.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저주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5,000년 역사 얘기하고요. 미국은 이제 한 300년, 350년 정도 됐죠. 그 역사 얘기하고 그 역사 동안에 정말 그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거. 우리나라는 5,000년이지만요,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복음 누리지 않냐면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성공하면요, 더 크게 무너집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면 더 크게 무너져요. 그렇죠? 복음 없이 잘 나갔다. 더 크게 무너집니다. 더 크게 실패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구원의 길, 이렇게, 어디 다락내서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강태형 목사님이 하신 것도 있고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것도 있고 있어요. 여러 개 들어봐야 됩니다. 하도 내 구원의 길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오늘 들으니까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좀 자기 걸 해야 되는데 남의 걸 가지고 와서 하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거 만들고요. 또 현장에 가서 어떤 뭡니까? 예화를 들더라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불신자 남편 딱 놓고 내가 오늘 저녁에 저녁 밥상부터 해서 최고로 서비스로 해주겠다. 좋아하는 거. 한번 내가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보라.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 이래야지. 들어봐. 여러분 위에 앉아 있는데 들어보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규모가 삶의 규모가 불신자보다 못하는데 불신자가 듣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걸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구원의 길을 하세요. 최고의 서비스를. 그러면요 계속 하면 들어갑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우리 백봉관 안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렇죠? 교회 나왔다가요 헌금하고 시험 들고 안 나오고 수십 번입니다. 그게. 또 열받으면요 나 찾아와요. 또 술 먹고. 우리 조장로님 모든 비리를 다 얘기하고요. 싹 얘기합니다. 싹. 또 술 드실 때만 가끔 와요. 교회.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와가지고요. 두 부부가 교회도 안 나오고 술 드시고 오셨는데 특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술 먹으면요 하여튼 무조건 다락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요 화성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피곤하거든요. 그잖아요.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올라와야 되는데 1시간은 좀 힘들고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올라와 가지고요 중간에라도 예배 올라온다니까요. 금요기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합리화시키잖아요. 에라이 잘됐다. 그렇죠? 늦게 왔는데 집에서 쉬어야지. 우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부터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5분만 늦으면요. 안 가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거든요. 저는. 근데요. 금요기도에 늦게 와도 올라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 메시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계속 틀어놓으시고요. 틀어놓으면 듣습니다. 이 밥상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좀 말이 좀 세서 그런데 이 밥상머리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겉으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요.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또 이 얘기하면 됩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지금 사업 잘 되는 거야. 직장 생활 잘 되는 거야. 이래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요 안 들어도 거부를 해도 남아있어요. 들어가야 각인됩니다. 들어가면 각인돼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구원의 길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어제는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 우리 최병호 장로님 문자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데요. 그래서 우리 이한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참 본인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몸도 힘들고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직 결론은 난 건 아닙니다. 결론에 도달했는데 결론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의사는 얘기를 하는가 봐요. 거의 한 90%, 99%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만 구원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하나 장로님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주님, 이제 다음 주에 구원의 길을 알라 우리 전창수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응답을 받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나 장로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태중의 아기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한나 장로님과 태중의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며 말라기 3장의 그 언약의 말씀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황충을 금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전도의 문, 일꾼의 문, 제자의 문, 경제력과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모든 종교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복음화하고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